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담을 쌓는, 서로 경계를 만들고 또 담을 쌓아서 서로 멀리하는 자로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장벽은 무너져 가는데 우리에게는 아직도 무너뜨려야 하는 장벽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나라 가운데 남과 북의 장벽, 그리고 또 동과 서의 장벽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보수와 진보의 장벽, 또 친일과 친중의 장벽, 또 세대와 세대의 장벽, 요즘은 남과 여의 장벽마저도 너무나도 높아져 버린 가운데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과 또 적게 가진 사람들, 또 많이 배운 사람들과 조금 배운 사람들, 지배하려는 사람들과 당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장벽들이 높아만 가고 견고해져 갈 때에 우리는 답답함과 또 아쉬움과 또 힘겹고 버거움마저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총선을 앞두고 또 당과 당 사이에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어떤 선택인지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이제는 그 갈등마저도 조장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이 나라 가운데 있지 않는지,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 세대와 세대, 지역과 지역, 남과 여의 사이마저도 너무나 멀리 갈라놓고 있지 않는지,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지,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는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십자가를 세워놓고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교회 사랑 주일로서 교구별로 앉아있고 전도회별로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혹 불편한 마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갈등, 그들 안에 있는 높이 쌓아 올려진 담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데요, 정통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지지 않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며 또 자신들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 땅 가운데 또 이방인들의 그 지역 안에 세워진 교회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유대인들만 구원하실 것에 대한 마음의 깊은 자신들의 그 자긍심과 또 그 기득권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관계에 다툼이 있었고 무시하는 마음이 유대인들 안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들 역시 이제는 이방의 교회에 많은 이방인들이 점점 채워져 가면서 자신들 역시도 우리의 수를 생각할 때 교회 안에서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공평과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신데 유대인들 너희들이 그 권세를,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분쟁이, 갈등이 점점 심화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교회 공동체 되었다면 교회 안에 분열의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모든 죄와 사망을 갚아주셨고 또 주님께서 우리로 피 흘려 교회 공동체로 세우셨을 때에 주님이 머리 되신, 그리고 주님이 몸 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이 넘치는 갈등, 마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에 돌아온 탕자를 보는 그 형의 마음과 같이 그러한 시선으로 이방인들을 용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냉담하게 에베소 교회가 분열의 조짐이 보여지고 있음을 보는 것이죠. 이러한 유대인들의 흔히 가지고 있던 이방인들을 향한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말이 있었는데요, 이 할례도 받지 못한 자들아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말이었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징표다라고 말하였고, 이방인들조차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하면서 죽음의 위기까지도 그들을 몰아내는 중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갈등이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음을 보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하는데요, 그들이 높이 쌓아온 이 장벽이, 그 담이 허물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그것을 부숴버리는 참된 돌, 또 그것을 완전히 허물어뜨린 참된 신비로운 복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었기에 이전에 유대인들은 죽었고, 또 세상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했던 죄인으로 살았던 이방인들도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음을, 이 둘은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새로운 한 사람이 되었음을 너희가 기억하는 가운데 교회가 한 몸 되었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서로 힘써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의 그 한 몸 되심으로 희생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가운데 서로 화평하고 화평의 사도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죄인된 신부는 어땠습니까? 12절 말씀에 그때의 너희는 이라고 하는 말로 이전에 죄인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 이제는 너희가 라고 하는 말로 구원받은 자에 속한 자들을 이제는 어떠한 신분으로 속하여 있는가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다면 이전에 죄인된 신분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라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12절 말씀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였던 이방인들, 바로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때는 그들이 죄인이었고 소망이 없는 자들, 약속의 언약을 그들이 붙잡지 않았던 자들이었기에 2장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요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진노의 자녀로서 죄와 사망 가운데 영원한 형벌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는 자요, 영원한 멸망에 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때에 주님의 나를 향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계획하심과 구원을 이루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가운데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3절 말씀에 이제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바로 이방인으로서 주님을 알지 못한 자로서 하나님과 멀리 있었고,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방인들과 전혀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자들, 그러한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 안에서 서로 가까워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갈등과 갈등 속에서 세상 밖에서 만났다면 이렇게 한자리에 앉을 수도 없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신분의 차이, 또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의 많고 적음, 또 지식의 많고 적음 속에서 이 사람과 내가 함께할 이유가 있었을까? 또 세상에서 만났다면 절대로 함께할 사람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앉아있구나라고 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힘의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마치 우리와 우리 사이의 담으로
높이 쌓여져 있던 그 장벽을 주님의 그 보혈의 피와 그 십자가의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던져 우리 안에 있던 그 모든 갈등을 깨뜨려 버리시고 그 담을 온몸을 집어 던지면서 회복케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님의 공로요,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로 주님의 그 공로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함께 하셨기에 우리는 이제 서로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이 이렇다, 이 사람은 저렇구나 라고 판단하기에 앞서는 자가 아니라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완전 메워주셨고 그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셨구나를 바라볼 수 있고, 또 주님께서 온몸을 던지시는 가운데 우리로 만나게 하셨구나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가깝게 하셨다라고 13절 하반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로 만나게 하셨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나와 같은 죄와 죄인과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가운데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게 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한 것처럼, 유대인이 생각할 때 어찌 저들이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 율법을 자신에게 비추어 볼 때 자신들 역시도 그 율법 아래서 자유할 수 없고 그 율법 아래서 죄인이며 영원 형벌 가운데 있는 자들인 것이죠. 주님께서 이 율법을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해결하셨고, 유대인으로나 이방인으로나 그 피로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됨으로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한 몸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 피조물 된 것은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하나인 것.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모든 분쟁의 씨, 그 죄악을 주님께서 해결하셨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한 피 받은 자 되고 가족 되게 하셨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스도에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그 이후 그 비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 영원 형벌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살인자요, 또 갈등과 전쟁과 그 기근 앞에서 여전히 우리는 헐떡일 수밖에 없는 자유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또 서로가 서로 가운데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라고 모든 법조물과 율법을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는 새로운 관계, 바로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처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내 아빠라고, 내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자 되었습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고 나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는 그러한 자로 부르셨음을 우리는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는 가족 되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 가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19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권속이라는 단어 무척 어려운 한자로 쓰여져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한 집안의 식구됨, 하나의 무리요 함께 있는 자라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원어상의 의미를 보면 더욱더 정확한데요, 오이케이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 가족,
한 가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권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족된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가족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미워할 짓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고 또 끝까지 사랑해주는 것이 가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을 우리는 잘 알고 계시죠.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이 심히 좋았더라고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는데요,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 묻히 드러나게 하신 후에 넷째 날 태양과 달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 궁창에 새와 또 물고기를 채우시고 여섯째 날 이 육지 가운데 모든 만물을 채워 가시는데요, 이 모든 만물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좋았더라 좋았더라를 끊임없이 외치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감격하고 감동하고 진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세상 바라볼 때 좋으십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죄 없던 그 세상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말할 수 없는 그 벅찬 감격 속에서 좋았더라라고 연발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으로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것도 창세기 2장에 있습니다. 사람이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 마음에 좋지 아니하니라고 하는 그 시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니 아담이 혼자 거하는 것 좋지 않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잠든 사이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셨고 그로 하여금 하와를 보내주시는 가운데 가족되게 하셨습니다. 가족됨으로 인하여 두 사람이 짝을 이루어 가정됨으로 인하여 비로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시는 그 벅찬 감격이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권속되게 하셨음을, 가족되게 하셨음을, 가정되게 하셨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경암교회 바라볼 때 내가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될 때, 가족 공동체 될 때 하나님 마음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시는 그 벅찬 감격 속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장벽이 있다면, 우리 안에 나뉘어지는 담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찌 그것을 가족이라고 할 수 있고 온전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겠지만 누구보다도 더 힘겹고 안타깝고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안타까운 주님의 심정이 우리 안에 느껴진다면 우리는 이 쌓아 올려져 있는 이 담을, 이 장벽을 온몸을 던져서라도 부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쌓여있던 그 담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던져 피 흘려 온몸을 찢기시고 죽으시는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심에 그 사랑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쌓아 올린 담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하게도 우리의 몸을 던져서라도 깨뜨려야 하는 것, 그것이 가족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먼저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의 죄인 되었던 그 시간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찌 죄인 되었던 그 상황을 다시 되돌릴 필요가 있겠느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고 이전의 죄나 이후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는데 왜 죄를 기억하는 것입니까?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받은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 너희들이 이전에 과거에 죄인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고 이미 그 모든 죄가 해결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에 너무나도 쉽게 노출되어지고 그 죄 가운데 쉽게 그 죄의 길로 달려가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있기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판단하고 내 안에 남의 그 가시, 남의 그 티는 보는데 내 안에 감춰져 있는 그 들보를 보지 못하며 내 안에 가지고 있던 그 율법과 같은 잣대로 남들을 판단하며 정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이전에 죄인으로서 구원함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함 받은 그 은혜를 누리는 자다라고 한다면 이전에 나는 싹 잊고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살았으니 내가 이전에 과거를 청산하는 마음으로 그 옛날 내 모습은 모두 잊어주세요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오늘 생각하라고 한 것처럼 내 죄인 된 것을 또 여전히 내가 범죄한 것에 너무나도 빠르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육신의 정욕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는 자임을 생각하는 가운데 힘써 거룩함을 지키는 자 되고 또 남과 우리가 공동체 안에 분열과 갈등이 있다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그 생각 속에서 내가 지킬 만한 거, 내 생각을 더욱더 거룩하게 지키고 주님께서 자신의 온몸을 던져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고 우리를 그 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 몸을 던져서라도 우리 공동체가 하나됨을 위하여 힘쓰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화목케 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화목케 하셨고 또 우리로 주님의 보혈로 하나 되게 하심으로 평화를 우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화평의 자녀로 서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을 누리는 자 되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나의 이 연약함 그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주님께서 화평케 하시려고 온몸을 던지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화평케 하는 자로서 복을 누리고 또 내 모든 그 어둠과 절망과 또 죄로 가득한 분열케 하는 그 마음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잣대를 꺾어버려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가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달려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말씀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죽을 것 같이 힘든 그 상황, 우리가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덮을 때에 그 죽을 것 같은 모든 상황들을 다 넘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내가 저 사람 저 모습 때문에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정죄하는 마음이 있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정죄하며 그 사람의 죄를 이야기한다면 내 안에는 더 큰 죄가 있음을, 주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가 내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아는 가운데 평안에 매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일에 있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합니다. 내 안에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가 성도의 하나됨을 위해서 성도의 가족됨을 위해서 힘써 나아가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화목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마치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이 버려진 바가 되어서 그 버려진 바 된 주님께서
이 교회의 머릿돌이 되어주셨고, 주님이 머릿돌 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 가운데 버려지는 돌과 같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선포하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를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라고 말씀한 것처럼, 주님께서 멀리 있는 이방인들이나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이나 그들을 위하여 평안을 전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화평케 하는 일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포용하고 용납하고 내가 죽어질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갈등들은 그 사랑으로 넘어서고 덮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로 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그 모든 담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며 정리할 때에, 주님, 우리 안에 무너지지 않는 담장이 있습니까? 이미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담장은 내가 쌓아 올린 담장입니다. 주님, 내 몸을 주님께서 희생하신 것처럼 던져서라도 이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물론 우리는 또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그 사람 역시도 실수할 수 있고 죄의 길에 설 수 있는 것이죠. 앞에서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목사조차도 실수하며 완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조차도 완전한 것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공사 중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과 22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갈 때, 때로는 우리가 집을 짓다 보면은 이거 삐뚤빼뚤 되기도 하는 것이고, 또 한쪽이 푹 꺼지는 가운데 다시 다 허물어 새로 지어야 하는 상황들도 생기는 것이죠. 이 땅의 교회의 건축은, 교회 성도의 교회 공동체는 이렇듯 삐뚤빼뚤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서로 섬기고 마치 죽게 하듯 힘써 사랑할 때에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서가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이 온 땅 가운데 증거케 되어지는 줄 믿고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